두 부류에 대조되는, 그러니까 두 종류에 대조되는 사람을 봤습니다. 한 사람은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이었죠. 이 사람은 육신의 건강은 잃었지만 하나님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손을 내밀므로 그 육신이 회복을 얻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죠. 그러나 이제 바리새인들은 비록 육신은 건강했지만 하나님의 자비나 긍휼을 외면하고 참 안식의 의미를 상실한 사람들이었죠. 이 사람들은 손은 건강했을지 모르지만 몸은 건강했을지 모르지만 마음이 말라버린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의 완악함과 강팍함은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치유된 것에 대해서 보이는 반응에서 더 확연하게 나타났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들은 안식일에 선을 행하고 그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나가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례를 모의하는, 그러니까 생명을 죽이는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이제 자신을 향한 그 위협이 고조되니까 예수님이 어떤 태도를 취하시냐면 사람들을 통해서 물러나셨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서 물러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7절 말씀 보면 사실은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라고 말합니다. 이 바다라는 것은 이제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죠. 그런데 왜 물러가셨는지를 구체적으로선 언급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마태복음 1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때 바리새인들의 음모를 아시고 물러가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기록만 보게 되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예수님이 생명을 잃을까봐 목숨의 위협이 두려워서 겁이 나서 도피한 것처럼 피신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이나 돌보려고 하는 겁쟁이가 아니시죠. 대의나 명분은 혹은 중요한 목적은 어떠하든지 상황이 유리하면 나아가고 불리하면 뒤로 물러서고 하는 그런 기회주의자도 아니십니다. 오히려 주님은 물러갈 때를 아시고 나아갈 때를 분명히 아시는 지혜로운 분이셨어요. 우리가 이제 나중에 십자가를 앞두고 있을 때 예수님의 모습을 알잖아요. 예수님은 분명히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거기에서 조롱과 채찍질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러나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담대하게 당당하게 앞서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또 제자들 가운데 자기를 팔자가 있는 것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18절 19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느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줘 그리고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라고 말합니다. 여기 말씀처럼 조롱과 채찍질과 십자가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뻔히 아셨어요. 그러면서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죠. 이것을 보면 사역 초기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의 대립이나 대적을 피해서 물러가신 것은 자신의 생명이 아까워서라든지 두려워서라든지 그런 것이 아니죠. 그 이유는 뭐냐면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쉽게 말하면 아직은 예수님이 죽으실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죠. 그래서 심각한 충돌을 피하기 위해 물러나시는 것입니다. 표면상으로는 다소 비겁해 보이는 모습이죠. 그래서 그러나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가 나아갈 때와 물러날 때를 아는 것이야말로 지혜로운 그 태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 때나 무턱대고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용기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는 뭐라고 말하죠? 만용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올바른 때가 아니면 뒤로 물러서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나아가야 할 때라면 비록 손해가 있고 때로는 우리의 생명을 잃음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가야 되죠.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은 어떤 때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병을 얻고 이제 확진이 되고 아파 보니까 삶이 굉장히 단순해집니다. 그런데 그 단순한 삶 가운데서 제게 드는 생각은 뭐냐면 지금 이 시기가 나에게는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또
한 번 쉬어라고 하시는 때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여러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시계는 지금 어디를 가리고 있냐?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물러나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잘 살펴야만 합니다. 세상의 실리라든지 자기의 유익이라든지 자신의 유불리를 따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가 민감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나아가라고 하시면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물러나라고 하시면 주저없이 순종해서 물러날 줄 알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믿음이 있고 지혜가 있는 사람들의 태도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제 7절 하반절과 8절을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라고 말합니다. 여기 여러 지명이 나와요. 어떤 지명은 우리에게 익숙하지만 어떤 지명은 잘 모르는. 그래서 머릿속에 그 어떤 그 지정학적인 어떤 위치, 지리적인 그 그림이 잘 안 그려질 수 있어요. 근데 예루살렘과 유대라는 것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중심부를 가리키죠. 그 다음에 이두메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자면 서남쪽 지방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단강 건너편, 그럼 요새 이제 뉴스에서 뭐 요단 서안 그러잖아요. 근데 서안이 아니라 요단 동편, 요단강 동쪽 지역을 가리켜요. 그리고 두로와 시도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보면 서북쪽 지방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막 몰려왔는데 천지 사방에서 곳곳에서 몰려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도 적은 수의 사람이 아니라 많은 무리가, 예전 성경은 이제 허다한 무리가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몰려왔다는 거예요. 심지어 9절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싸 미는 바람에 예수님이 그들을 피해서 배에 오르실 정도로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몰렸어요. 10절에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다라고 말하는데 이 몰려왔다는 표현을 이제 옛날 성경 개역 한글판에는 핍근이 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핍근이 하다라는 말은 참 우리가 잘 안 쓰는 생소하다, 낯설다 그런 언어 표현입니다. 근데 핍근이 하다라는 것은 아주 가까이 밀어닥쳤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핍근이 하다 혹은 몰려왔다라는 말의 원래 의미는 이렇게 끌어안는다라든지 붙잡는다든지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장면을 연상하면 제일 잘 맞냐면 요새 유명 연예인이나 콘서트나 어떤 모임에 팬들이 몰려들어서 막 붙잡으려고 끌어안으려고 하는 그런 장면이 연출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상황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마 그 유명 연예인의 팬들보다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의 반응은 더 열광적이고 열렬했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건 단순히 호기심이나 어떤 자신의 단순한 욕망의 충족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표현되기를 자신의 병을 고치고자 왔다. 병 때문에 왔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 병이 낫느냐 안 낫느냐 혹은 내가 사느냐 죽느냐 하는 절박한 문제가 이 사람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굉장히 열광적인 열정적인 그런 분위기였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통해서 또 그들을 대하신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어떤 태도로 나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8절을 보면 이 사람들을 뭐라고 지칭합니까?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누가 왔다고요? 많은 무리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사람들 그냥 무리라고 지칭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군중이에요. 쉽게 말하면 아주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뭐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나 권력자들처럼 유명한 두각을 드러내는 알만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이라고 통칭할 만한 그냥 하찮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고침과 나음을 얻고자 혹은 말씀을 듣고자 예수님께 몰려든 것입니다. 이것은 소위 지도자들을 자처했던 사람들과 굉장히 대조적인 그러니까 모습이에요. 율법의 정통에 있고 종교적인 열심히 특심하고 엄격하게 규례와 의식을 준수하는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고 거부하고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나 보잘것없고 이름도 없는 이 평범한 사람들은 종교적으로도 이렇다하게 내세울 것이 없고 사회적으로도 자랑할 만한 것이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열렬히 나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어설픈 지식이나 자기의 의로움이나 생명력 없는 종교의식은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한다라는 거예요. 이 종교 지도자 이렇게 보는 모습이죠. 반면에 예수님이 자신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태도로 나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만이 진정으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여기 본문에 나타나는 이 허다한 무리, 많은 무리의 반응이 무조건 긍정적인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대부분은 어떤 진리에 대한 사모함이나 말씀에 대한 간절함보다는 무엇 때문에 주로 나왔어요? 병을 고치자라고자 하는 마음. 여기서 병으로 고생하는 이라고 돼 있죠. 근데 이제 병으로 고생하는 이라는 표현은 그냥 이렇게 읽으면 무심하게 읽으면 이 사람들은 그냥 아픈 사람들이구나 이런 정도로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여기 병이라는 말은 원어의 의미로 그대로 직역하면 채찍이라는 말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우리 문주 목사님 빌립보 감옥에 바울이 갇혔을 때 채찍당했다 그 얘기 했잖아요. 그때 사용된 채찍이라는 말과 여기 병이라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병으로 고생하는데 그냥 뭐 조금 싫은지 말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얼마나 심각한 고생을 받는 그러니까 고통을 당했는가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그 사전에 한 열흘 병원에 있어 보니까 정말 아픈 사람들이 많구나라는 것을 봤어요. 근데 어떤 분은 끊임없이 소리를 질러요. 얼마나 몸에 고통이 있으면 그냥 쉴 새 없이 소리를 지릅니다. 어떤 분은 이제 검사실에 이렇게 내려오는데 보면 그냥 신음소리도 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그냥 침대에 실려오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경우 보면 정말 그 일반 진통제로도 안 되고 마약성 진통제를 맞아도 그 통증이 가라앉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통증이 심하다라는 분들도 있습니다. 더구나 이런 환자들이 몸만 아픈 것이 아니라 마음의 절망감과 낙담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병자들이나 환자들의 고통이 이와 같아요. 매질을 당하는 것처럼 채찍질을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의 일차적인 관념과 소원은 무엇이냐면 내 병을 어떻게든 고침을 받아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라 같은 희망을 가지고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들은 일차적으로 자기들의 필요에 몰두해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렇더라도 이들에게 있는 중요한 한 가지 요소가 무엇이냐? 그것은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되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예수님이 내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면 바리새인들처럼 헤롯 당처럼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하고 죽이려고 했겠죠. 저는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어떤 마음으로 이곳에 나오셨는지 묻고 싶어요. 아무리 몸이 여기 나와 있어도 마음으로 주님이 내게 필요합니다 라는 그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님께 나아온 것이 아닐 수 있어요. 시편 42편 1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가 주를 찾기에 갈급하라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종종 살면서 물의 어떤 중요성을 자주 깨닫죠. 그런데 이스라엘 같은 곳에서는 정말 그 물은 더없이 귀중하죠. 사슴은 물이 없으면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은 너무나 귀중한 고백이에요. 물을 찾기에 갈급하니다라는 말은 뭐냐면 주님이 내게 생명입니다. 주님이 없으면 내가 죽습니다. 바로 그런 고백이에요. 주님이 아니면 내게 희망이 없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하든지 말씀을 보든지 예배를 드리든지 혹은 내가 어떤 봉사를 하든지 내게 주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나는 주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만 합니다.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또 한 가지 반드시 주목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른 지식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바른 지식이 없으면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는 데까지 나아갈 수가 없어요. 9절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배를 대기시켜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왜 배를 대기시키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막 몰려드니까 주님이 굉장히 피곤하고 그러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피하려는 것일 수 있겠죠. 이때 예수님은 어쩌면 배에 올라서 본문은 전혀 정확히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배에 올라서 바로 갈릴리호수 건너편으로 가셨을 수도 있어요. 이제 그게 아니라면 뭐 다른 성경 본문에서 나타난 것처럼 1차적으로 배에 오르셔서 무리들에게 좀 말씀을 전하시고 그 다음에 다른 곳으로 가셨을 수도 있고요. 또
뭐 산으로 기도하라고 하셨을 수도 있고, 이제 다음번에 보는 본문처럼 제자들을 선택하기 위해서 그렇게 산으로 가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정확한 상황을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이때에 몰려든 사람을 피하신 것만은 분명해요. 그럼 왜 피하셨을까? 귀찮아서? 피곤해서? 물론 피곤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오해를 바로잡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사람들에게 단순히 이적을 행하는 사람으로 비추기를 바라지 않으셨어요. 단순히 병을 치료하는 치유가로 그렇게 비치기를 바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1장에도 보면 이제 가버나움의 베드로의 집에 베드로의 장모가 병 들었을 때 그 치유하시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막 몰려들잖아요. 그 다음에 보면 예수님 뭐 하셔요? 한적한 곳에 새벽 미명에 와서 기도하셔요. 사람들을 피해 가시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단순히 어떤 그 병을 고치는 사람으로 그렇게 인식하기 바라지 않으신 것입니다. 같은 이유로 이번에도 예수님은 배를 타고 물러가셔요.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죠. 그들을 사랑하지 않으셔서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후의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계속해서 병자들을 고치십니다. 그러니까 이때 예수님이 무리를 피해 물러가신 것은 자신의 진정한 신분, 진정한 정체를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그렇게 사람들과 거리를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행동으로. 이건 아니다. 너희가 생각하는 그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종종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이런 육신적인 바람과 소원만 가지고 열광적으로 자기 열심으로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쩌면 이들은 잠시 예수님을 만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잠시 은혜를 맛볼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진정한 은혜를 체험하는 데까지는 가지 못해요.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이 무리들처럼 예수님을 만지는 데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진정한 신분을 깨닫고 영적인 생명을 얻고 구원 얻는 영혼의 복을 누리는 거기까지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깊이 있게 만나거나 지속적인 만남을 갖는 데까지 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겉으로는 주님께 나왔을지 모르지만 진정으로 나왔다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뜻과 주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관심이 없죠. 이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 있어요? 자신의 뜻과 자신의 소원을 관철시키는 데 있어요. 우리가 처음에는 여기도 그런 분이 안 계시기를 바라는데 종종 그 현실의 교회 안에는 이런 그 육신의 문제 때문에 혹은 육신적인 어떤 그 개인적인 그 관심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죠. 뭐 예전에 이제 저희 어렸을 때 보면 예배당을 교회를 연회당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요즘은 뭐 이성교제가 이렇게 허용되던 시대지만 저희 중고등학교 시절만 해도 철저하게 금지되던 곳이죠. 근데 유일하게 어디 가면 여학생을 만나냐면 교회 가면 마음대로 만나고 교제하고 이렇게죠. 그래서 남녀 학생들이 교회 많이 왔어요. 또 어떤 경우는 보면 노래를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교회 가면 성가대도 하고 찬양도 하고 뭐 악기도 배우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교회에 나온 아이들도 있었어요. 저 친구 중에도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와서 찬양도 했었는데 테너하는 그 친구는 정말 노래가 좋아서 교회 이렇게 출석하고 그랬는데 여태까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잘 합니다. 이게 이제 바람직한 동기는 아니지만 처음에 우리를 주님 앞에 나오게 하는 동기는 될 수 있어요. 우리 육신의 어떤 필요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만 머물면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는 데까지 가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이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고 어쩌면 그런 사람들을 피해 물러가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님을 향해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나왔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을 거부하고 배척하는 율법주의자들에게서 물러가셨어요. 이게 바리새인들이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은 그릇된 열광주의자들에게서도 물러가셨어요. 이 사람들은 허다한 무리, 많은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정했지만 바른 지식이 결여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또 한 부류를, 아주 중요한 또 한 가지 부류를 보는데 그것은 바로 11절에 나오는 귀신들의 태도입니다. 11절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지금 보세요. 본문에 보면 세 부류가 나와요. 첫째는 율법주의자들, 그렇죠? 바리새인들. 두 번째는 허다한 무리, 많은 무리인 열광주의자들. 세 번째는 뭐예요? 귀신들. 근데 이 세 부류 가운데 누가 가장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어요? 귀신들이에요. 그러니까 귀신같이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네? 근데 사람들이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이 귀신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셔야만 합니다. 점을 치거나 관상을 보거나 어떤 이상한 뭐 무속 종교나 이런 데 신비한 현상을 보면 여러분들 깜짝 놀라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기 뭔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이제 두 가지죠. 하나는 이제 어떤 뭐 통계나 확률이나 혹은 사기나 이런 것에 의해서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근데 또 한 경우는 정말 영적인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귀신은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언가를 그들은 알아요. 그러니까 귀신이 어떤 이상한 일을 한다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놀랄 필요가 없어요. 그럴 수 있지.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야만 합니다. 여하튼 귀신들은 예수님을 정확히 알아봤어요. 그래서 예수님 보기만 하면 뭐라고 고백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어느 때든지 귀신들은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굴복해요. 그 권세와 능력 앞에 엎드러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귀신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셔요? 야, 잘했다. 너 대단하다. 너 참 귀하다라고 하십니까? 칭찬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경고라는 말은 옛날엔 경계라고 번역했는데 이 말은 책망하다, 꾸짖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히 많이 꾸짖고 심하게 책망하셨다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꿇어 엎드리는데 왜 책망을 하십니까? 이건 뭐냐면 그들의 고백을 예수님이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귀신들의 무릎 꿇음도 인정하지 않으신 겁니다. 왜냐하면 바른 지식은 있어요. 정확한 지식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마음으로 순복하고 순종함이 없는 거예요. 사실 귀신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짖는 것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의미에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경계하는 의미에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 귀신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폭로함으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릇된 인식과 잘못된 생각을 갖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의미에서 예수님의 신분을 폭로하는 것이지 예수님을 순종하고 그 명령을 따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그르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릎 꿇음도 자발적이거나 혹은 자의적이거나 인정하는 의미에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것은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가 너무나 커서 그 앞에 서면 귀신들이 어쩔 수 없이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은 그러니까 마가는 계속해서 귀신들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냐면 더러운 귀신 이렇게 부릅니다. 뭐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잘못 읽으면 안 됩니다. 더러운 귀신도 있고 깨끗한 귀신도 있나? 그렇지 않아요. 더러운 귀신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귀신의 속성 자체가 더러운 거예요. 불결한 거예요. 부정한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죠. 그죠?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있고 거룩하지 않은 하나님 있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본성이 거룩하셔요. 귀신들은 어때요? 본성이 더러워요. 그런 더러운 귀신들이 고백하는 것과 부르는 그것을 예수님은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경배와 예배는 받으시지 않는 겁니다. 주님은 성결함과 거룩함에서 나오는 고백과 예배를 받으셔요. 그런 찬양을 받으십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많은 지식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오늘날 더 그렇죠. 좋은 책들이 너무 많이 나와 있죠. 신학서적도 그렇고 신앙서적도 그렇고 심지어 방송을 통해서도 때로는 인터넷을 통해서도 유튜브를 통해서도 제가 보니까 너무 강의를 잘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잘 분별해서 들어야 되지만 정말 기가 막히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쉽게 성경을 풀어서 설명하고 정확하게 이야기할까? 그런 강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뭐냐면
신자들이 그만큼 많은 정보, 그러니까 신앙,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모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아는데 실천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서 야고보가 이렇게 말하죠.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귀신들이 정확히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는 어떤 때 보면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귀신들은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주님 앞에 살기만 하면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귀신 같은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런 믿음은 하나님의 존재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뭐가 없어요? 그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을 순종함과 하나님 명령을 따라 삶이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 점이 문제예요. 야고보는 그런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귀신 같은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귀신 같은 지식은 죽은 지식입니다. 주님은 이런 믿음과 이런 지식을 부정하셔요. 거부하셔요. 이런 믿음과 이런 지식 가지고는 주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대하는 세 가지 태도, 부정적인 태도를 지금까지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바리새인 같은 비판적이고 적대적인 태도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피해서 물러가신 것을 보게 돼요. 두 번째는 많은 무리처럼 종교적인 열광주의를 볼 수 있어요. 주님은 잠시 그들을 대하셨지만 역시 그들도 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귀신 같은 믿음, 죽어버린 믿음이에요. 그들은 주님을 고백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심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주님께 나아가 은혜를 누리기를 원한다면 제일 먼저 해야 할 게 뭐예요? 내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근데 거기에 그치지 말고 그 바른 지식이 어디로 가야 돼요? 순종함과 실천함으로 이어져야 되죠. 갈망과 지식과 실천을 다 갖춘 믿음이 균형 잡힌 믿음입니다. 이런 균형 잡힌 믿음이야말로 주님께 진정으로 나아감을 얻을 수 있는 믿음입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532장 찬양합니다.